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김인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주에 설교를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실패하는가 하고 이제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1번 대지를 준비했는데 1번 대지 내용을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그리고 2번 서론, 그다음에 1번 대지도 쭉 얘기하다가 또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수했다는 거예요. 2번 대지도 쭉 얘기하다가 그리스도를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3번 대지도 이렇게 막 사명, 결론, 결단 이거 얘기했는데 또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론할 때 또 막 실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론도 그리스도, 1번도 그리스도, 2번, 3번 결론 다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설교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완벽한 설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막 살아나더래요. 다른 설교하면 안 살아나는데 그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막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설교 제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하셔서 이게 설교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설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설교 가장 잘된 설교였다, 이제 그런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는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현장 가서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무조건 얘기해야 되겠구나,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 있죠. 그럼 우리 주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냥 348장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여러분 부르시면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근데 현장 가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가운데 흑암이 떠나고 귀신 떠나고 이 사람 살아나는 걸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 하면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구라고요? 도둑놈이 제일 무서워하죠. 도둑놈은 누굴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경찰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경찰 그 사람에게는 수갑도 있고, 그 사람은 건세도 있고, 그 사람은 두드러 펼 수 있는 뭔가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발견된 만큼 여러분과 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이 뭘 체험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꾸 신비, 축복 이거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언제 체험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할 때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 있죠. 제가 완전히 영혼 육이 무너져서 야,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때 중학교 3학년 친구를 통해서 저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다 했는데 옛날에 군대 다닐 때 성경 좀 보고 찬송 좀 하고 이랬는데 그게 다 살아나는 거 있죠. 제가 찬송가를 한 30곡 정도 알았는데 집에 있는데 예수 영접했더니 옥상에 올라가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래 하나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힘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데 뭐만 보이냐면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밖에 안 보이고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여기 있지만 지금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딸들이요, 제가 십자가, 교회 이거밖에 잘 안 가르쳐 줬습니다. 애들 차 타고 가면요 꼭 하는 얘기가 있어. 뭘 얘기할까요? 놀러 가잖아요. 그럼 저 집이 어떻고, 저기 강이 어떻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라냐면, 저 교회 있네? 저 교회 있다. 그 얘기만 했어요. 우리 둘째 딸이 있지만은, 봄에 이제 또 다른 얘기도 했는데, 이 봄에 이제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봄에 어떤 꽃 좋아하십니까?
뭐 진달래, 뭐 개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차 타고 가는데 우리 딸이 야 개다리다 이런 거예요. 개다리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도 개다리가 없어. 3살 땐가 4살 땐가 알고 보니까 그게 개다리가 아니고 이제 개나리예요. 개나리를 보고 개다리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교회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교회가 생각나죠. 그죠? 개나리가 막 지금 뭐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는요, 그 달라지는 거 있죠. 그리고 마음이요, 가만해지는 거 있죠. 그 팔복 있지 않습니까? 그 팔복이 진짜 저의 것이었어요. 그 8가지가요, 내 안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마음이 진짜 가만해지는 거예요. 가만해지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하죠. 내 마음이 가만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팔복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몽둥이 들고 와서 막 교회 막 핍박하고 이런데 핍박 받는 게 이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죠?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핍박 받는 것도 천국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이 복음 체험은 첫 번째로 구원 받을 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체험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복음 체험을 해야 돼요. 그죠?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속에서 갈등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바로 복음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저도요 이렇게 일주일 쭉 이렇게 뭐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요 많은 힘든 게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들 좀 만나고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의 중직자 좀 만나면요 조금 힘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 막 아이들 그 다음에 불신자들 막 성도님 중에 힘 좀 약한 분들 영적으로 힘든 분들 만나면요 이게 영적이 전 다 전달돼요. 그럼 일주일에 한 30명 만나면요 30명의 그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랬다, 뭐 이런 얘기 꽉 들으니까 저한테 뭐 어마어마한 이게 막 이게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저는 막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기 우리 실습도 갔는데 보니까 우리 이제 그 1층, 2층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이쪽에서 저쪽 건물로 가는데 이제 신발이 없는 거예요, 슬리퍼가. 그럼 슬리퍼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 슬리퍼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구두하고 신발이 몇 개 모자라니까 딴 사람 신으라고 2개를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오니까 보니까 슬리퍼가 1개만 필요한 거예요. 그 슬리퍼 1개 딱 신고 구두를 딱 놔두고 간 거예요. 갔다 오는데 구두를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쪽 건물에 놔뒀는지 저쪽 건물에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멈춰서 구두 어딨지? 이래 된 거예요. 그 옆에 분이 구두 어디다 놔두셨는데요. 저쪽에 놔둔 것 같기도 하고 저쪽에 놔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거기 치매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만나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게 오는 것 같아. 그죠? 그래 그분들이 문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도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불신앙한다. 그럼 불신도 다 빠지는 거예요. 그죠? 막 염려한다. 염려들 다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라도 영적 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럼 저만 영적 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현장 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 불신앙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 들어야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영적 힘 얻는 게 그거예요. 영적 힘 없으면요 사단을 못 이겨요. 그죠? 영적 힘 없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감사하게 저는 일주일 동안 쭉 이렇게 지내도 특별히 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거 그지 없습니다. 감사하죠. 이 소리가 다 막 들리는데 이게 그죠? 우리 사람한테는 얘기하죠. 우리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해요. 얘기하지 마. 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딴 사람도 그렇게 얘기 못해. 근데 우리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신앙은 아닌데 뭐 조금 뭐 힘들다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마. 저는 그래요. 우리 사람한테 막 딴 사람한테 안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좀 그러고 그게 이제 딴 데서 다 들었는데 집까지 그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집하고 교회하고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그거 몰라요. 제가 오늘도 찬송을 아침에 한 10곡 정도 했거든요. 기타로. 그리고 오자마자 또 여기서 했거든요. 또 설교 준비도 다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 아이들 압니까?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집에 가면요 팬티 바람으로 하저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 모습인 줄 알아. 그게 보통 목회자 자녀가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딱 내면요, 맞아, 아빠는 딴 사람한테 다 복음인데 우리한테 율법이라고 막. 어떤 목사님 화내니까 책을 하나 사왔대. 하 좀 적게 내는 방법. 그 목사님 그걸 모르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화를 많이 낼까요? 그 자녀가 화를 더 많이 낼까요? 하루 종일 얘기하면 목사님이 화를 하루 종일 몇 번 낼까요? 그 자녀한테 한번 하지 딴 사람은 안 해요. 근데 그 자녀는 자기한테 하니까 아빠는 매번 그런 줄 알아. 그죠? 그런 게 좀 다른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성도님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면요, 뭐 우울증도 있고 뭐 공황장애도 있고 많은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어젯밤에 잠 한 수도 못 잤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믿음을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 한번 만났는데 그 기도했어요. 뭐 기도했냐면, 하나님, 골리앗이 앞에 있지만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내 앞에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그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한 것처럼 진짜 성도님이 안 되는 주저앉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 요단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문제 갈라지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다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면 갈라질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죠. 그죠? 언약궤 메고 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어떤 사람 기도했는데 귀신도 났다. 그죠?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고, 김동우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누가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죠. 그죠? 그걸 진짜 믿는다면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단강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홍해 못 가리겠습니까? 그죠? 요단강 여리고를 뭐 무너뜨리고 못 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그 문제 속에 뭘 체험해야 되냐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축복이 왔을 때도, 그죠? 뭘 체험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 그리스도 체험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축복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힘들 때는요, 그죠?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축복 받았을 때 그리스도 놓쳐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복음 놓쳐버린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는 나이 먹고. 다윗이 전쟁터 갔을 때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복음 붙잡았는데 왕이 됐을 때는 복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죄를 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거죠. 여러분이 구원과 문제, 축복 속에서도 다 여러분이 복음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구원은 끝난 거고 지금 문제 속에 그리스도 체험하고 축복이 왔을 때도 요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뭐 내야 되냐면 끝을 내야 됩니다. 그죠? 요게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하고 끝난 거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이판사판 포기하는 거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끝난 거는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끝을 안 내면요 계속 그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가 뭘 내야 되냐면 이걸 내야 되죠. 답을 내야 됩니다. 그죠? 요게 시편 23편 1절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여기 축복받던 현장에서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기 편이 막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죠? 죽음의 위기 속에, 그죠? 그 가운데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문제 속에 뭘 내야 되냐면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리 되죠. 복음으로 이제는 뭐가 될까요? 답을 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우리는 문제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예수 십자가 다 끝냈는데 나의 뭐 영적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뭐 해결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 예수 끝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있습니까? 끝낸 거 맞는데 우리는 그래서 요거는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요거는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뭐 깨끗하고 문제 없으면 뭐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단의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하면 그 사단의 생각, 뭐 사단이 주는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안 죽었을 때 그걸로 가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런 죄성이 있죠? 끝난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옛날 것입니다. 옛 사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끝내신 겁니다. 그죠? 나의 문제가 그래서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요거죠. 사단의 망대. 사단이 지금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단의 망대는 뭐냐면 요겁니다. 사단은요, 어떤 망대를 만드냐? 주인을 바꾸게 만드는 게 사단의 망대예요. 그죠? 네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의 이 주인을 바꾸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사단이 주인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마귀가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번 주 결론 2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까? 그 그림 3가지 얘기했죠. 그 사단은요, 그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를 누구의 망대로요? 하나님의 망대로. 그죠? 이 망대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보면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세운 대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 사단이요,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계신 게 아니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망하게 할까, 어떻게 실패하게 할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망대를 만들었어. 계속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주인데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 과거에 그걸로 주인데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요게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그 여러분이 사단의 생각을 하니까 요게 안 되죠.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는 문제 터지면 어디로 갑니까? 감정, 이론, 경험 이쪽으로 가요. 그죠? 그게 100%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 사단이 망대를 딱 만들어 놓고 네가 주인이야. 네가 경험만 대로 하면 돼. 네 열심으로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죠? 그 요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이 진짜 바리게이트 딱 쳐놓고 울타리 딱 써놓고 그쪽으로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못 오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가다가 다 죽잖아요. 그죠? 이번 그 농부처럼, 그죠? 그 종들처럼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힘이 있으면 안 죽어요. 뭐가 없어서요?
힘이 없어져 죽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망대가 있으면 가면 이길 텐데 그냥 힘 없으니까 사단이 망대 속에 가니까 죽는 거예요.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일날 예배 속에서 힘 없지 않고 현장하면 사단에게 다 당합니다. 그죠? 첫 번째로 생각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뭘 품지 못하게 만드냐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은 깊이도 없다 상처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사단은 마음을 건들 겁니다. 왜 짜증납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는다보다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 했죠?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마음. 그 다음에 사단은 올바른 삶, 축복받지 못하는 삶 쪽으로 갑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뭐 축복받은데요? 그 축복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단에 의해 만들어진 삶이에요. 그 축복이 아닙니다. 자, 사단이 망대를 어떻게 또 만듭니까? 사단은요, 창세기 6장 보니까 이걸로 사단이 망대를 만들죠. 네피림. 그죠? 요게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그 사단은요, 요쪽으로 끌고 갑니다. 음란 쪽으로. 그 여러분이 그 충청도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음란을 어떻게 할까요? 모르게 다 합니다. 모르게. 딴 데는 좀 드러내고 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모르게 다 해요. 모르게. 안 가는 척 하는데 모르게 다 해요. 저 아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단이 이렇게 음란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쪽으로 막 사단이 이 망대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죠. 그리고 사단은 어떤 망대를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이라는 망대를 만들었죠. 여기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죠? 그 사단은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명예, 그죠? 조금 잘 되면 이쪽으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조금 힘 있으면 이쪽으로 끌려가죠. 권력, 그죠? 그리고 이 자리,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를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왜 힘들고 어렵고 그러냐?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 안 맞으면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여러분, 목표가 사단이 원하는 목표냐,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저는 옛날에는 저 목표 많았거든요. 저 예수 믿고 난 저 목표 많았거든요. 그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목표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과 안 맞는 거예요.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금 맞아떨어지니까 그게 별로 힘이 안 들어. 근데 옛날에 이게 안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죠? 나는 막 뭐 예수 믿는 게 뭐 복 받으려 믿고, 예수 믿는 게 병 떠나가지고 예수 믿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낙심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그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막 자살하고 싶다. 이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망대를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망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 것을 무너뜨리려고 방해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방향과 목표를 이 하나님의 망대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망대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포럼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포럼이 뭐냐면 여러분이 강단 포럼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강단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고등부 사람 지금 포럼 하셨는데 그거 잘하신 거예요. 계속 포럼 해야 돼요. 뭐 저간 예화도 포럼이 되어져야 되고, 뭐 저가 뭐 얘기했던 그 말씀 구조도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뭐가 바뀌냐? 내 생각, 마음, 삶이 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목표로 바꿔집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뭘 포럼을 해야 되냐면 강단 포럼과 함께 이게 이제 메시지 포럼이 돼야 됩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강단 통해서 나에게 부딪힌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 적으실 때 그냥 여러분이 요것만 요렇게 적지 마세요. 적어놓으면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될 수 있으시면 저도 그렇게 잘 안 할 때도 있지만은 뭐 볼펜 같은 거 빨간 거 이렇게 뭐 까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꼭 갖고 오셔 하시든지 해서 요 강단맞이 딱 적고 요런 거 요걸 적으면서 요 한 줄로 이렇게 좀 적어 보는 것도 필요해요. 한 줄로. 그죠? 하나님의 망대 속에 들어가려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요렇게 이렇게 딱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요걸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적어 보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포럼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그죠? 그 응답받은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메시지예요, 저한테. 내가 메시지에 응답을 받은 거죠. 나에게 응답받은 걸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금 실습하러 현장을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습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이기죠. 근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다면 그 종들이 갔을 때 그 사단의 망대 속에 다 박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저는요 간지 이제 13일밖에 안 됐어. 근데 이게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와 진짜 막 제가 놀랄 정도로 막 역사가 나요. 감사하죠. 거기 한 분 계시는데 뭐 한 가지 얘기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이에요. 막 거기를 막 빨리 떠나려고 막 하는데 막 힘들게 해요 그분이. 그 지난번에 우리 그 한 분하고도 같이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하러 들어갔는데 뭐 상담이에요. 좀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같이 가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 좀 이렇게 막 겁주는 얘기, 힘든 사람에게 막 겁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겁나요 안 겁나요? 그리고 그 사람 듣는 사람은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뭐 잘한다. 너 이거 안 하면 10대 맞아. 그럼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너 이거 안 하면 내일 밥 안 줄 거야. 이러면 겁나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겁이 날 수 있지만 진짜 2판 4판 된 사람에게는 그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 안 나죠. 겁 날 리가 없죠. 더 짜증나는 거예요. 해볼 때만 해봐 막 이러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이제 이번 주는 제가 그래 가서 이제 같이 안 들어갔어요. 같이 안 들어가서 그분하고 이제 쭉 얘기하는데 막 허리가 아프고 뭐 넘어지고 뭐 하고 뭐 교통사고 나고 그러시냐고 힘들었겠다고 그러셨냐고 그것도 대단하시다고 막 칭찬해주고 힘을 낼 때 이분이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제가 2-3명 있는데 한 번도 프로그램을 나온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가서 몇 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프로그램을 나온 적이 없어요. 매일 하는데 매일 하면 몇 년 지나면 몇 개를 했겠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분 다 문제 있는 분 제가 기도하고 다 가서 상담 좀 하고 놀라는 거죠. 그 다음날 가서 또 하고 이분도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처음에 나온 거예요. 몇 년 만에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도 보니까 또 나오셔. 아예 준비를 하고 계셔 나오려고. 감사하죠. 다 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으면 망대를 이길 수 없어요. 몇십 년 동안 만드는 망대를 못 이긴다니까요. 감사하게 오늘은 제가 갔더니 혼자 오셨냐고 오늘 혼자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죄송한데 뭐 죄송할 것도 없어요. 뭐 죄송한데 뭐 1층 2층 다니면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더라고. 알았다고. 가려다가 다 물었죠. 복음 전해야 됩니까? 예수 영접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오늘 2명 영접했어요. 그게 누구 역사죠? 그 하나님 역사예요. 그죠? 그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 힘 얻고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내가 응답받은 걸 말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죠? 이걸 갖고 교회 오는 사람하고 이거 교회 안 오는 사람 천지 차이죠.
그래서 옛날에 저도 잘 못했어요. 근데 우리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요걸 잘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메시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가 포럼이 돼야 되냐면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응답거리가 포럼돼야 됩니다. 지식이 포럼되면 안 돼요. 응답거리가 포럼돼야 됩니다. 이번 주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다. 이게 포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역사했고 구원받을 때도 역사했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축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금방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여러분이 이걸 갖고 찬양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찬송하는 선곡도 달라질 겁니다. 본문도 달라져요. 다 달라집니다. 그게 성도님과 딱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 좋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말이 좋다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꼭 필요한 말과 필요한 게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망대, 그죠? 하나님의 망대가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가 힘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 없다 할지라도 저만 영적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현장 가는 사람,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 힘을 전달하고 영적 힘을 공급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요. 아니면 흑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 있잖아요. 코드가 맞아갖고요 더 불신하고 더 튑니다. 그죠? 그죠? 우리 사람한테 뭐 얘기만 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교회 와서 뭐 그리 한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받아줄 수 있는데 나는 넉다운 됐는데 집에가 좀 쉬려고 그런데 뭐 무슨 좋은 얘기, 기도 제목 얘기를 하는 건데 잘못하면 저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물론 좋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적 영향 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남편에게 영적 영향 안 받고 아내에게 영적 영향 안 받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영적 영향 안 받을 정도 영적 상태가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 사람들 그래 하지 마 하면 그래서 안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근데 보통 사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네요? 더 막 싸우려고 막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저는 좀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는 막 주일날 막 사단이 엄청 많이 역사하더라고요. 전 그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느끼셨습니까? 사단이 막 역사하는 분이 막 여섯 일곱 가지 막 터지니까 막 영적인 막 긴장 상태 뭐 좀 되더라고요. 근데 별로 그게 크게 영향은 안 받습니다. 제가 그 사단이 하는 짓을 아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그죠?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단에게 이제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죠? 사단에게 쏘을수록 이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 내가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영향을 받든지 그 사람과 동료가 되든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몇십 년 만에 나오는 뭔가 이게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목회자가 이게 영적 힘을 얻고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도전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도전해야 돼요. 가서 사단의 망대를 박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향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술집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술집에 가서 술 찡딱 먹고 막 캐고돼서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신자 전도하러 갔다가 너서 막 싸워. 불신자 전도. 당연히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 싸우고 있어.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막 싸워.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영적으로 이제 도전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업도 살고 그 다음에 영적 문제도 치유도 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윗 하나가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골리앗 무너뜨리고 그 나라 다 살잖아요. 그래서 누가 중요한 겁니까?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이 죽었어. 그러면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돼요. 다윗이 죽었는데 무슨 뭐 골리앗 죽이겠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당진 지역 살리는 목회자는 어쩌면 저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가 살아야 당신 살고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어떻게 뭐 하시든지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거짓 흔들릴 게 없어요. 그죠?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뭐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분도 없지만은 감사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도 막 짜증내고 이런 분도 계셔요. 뭐 짜증나고 막 이런 분도 계셔. 근데 제가 그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마디도 얘기한 적 없어요. 저 영적 힘 없으면요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요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성도님도 중요하죠. 그죠? 목회자는 성도님 살리고 성도님이 힘을 얻어서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도록 학교 살리도록 그렇게 돕는 거지만 성도님도 똑같아요. 그 성도님 힘 없으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의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직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도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한 망대입니다. 그 여러분 자체가 망대예요. 그죠? 중요한 망대입니다. 어떤 망대냐?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빛입니다. 그 세상에 너희는 빛이요 뭐라 그러죠?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빛이 어둠을 무서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빛이 가면 어둠은 그대로 사라지는데. 그죠? 내가 자꾸 뭐 하려니까 이제 자꾸 힘들죠. 그죠?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로 좀 포럼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시냐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70 현장 살릴 붙박이 제자들입니다. 70 현장 살릴 붙박이 교회 살 붙박이 제자들이에요. 그죠? 저도 그랬잖아요. 저가 제자인 줄 몰랐어요. 무너질 때 내가 제자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제자로 부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런 문제 사건 속에서 너무 감정 가운데 뭐 경험 가운데 이론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그럼 사단에게 또 당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당진 와서 우리 동생이 자살을 했잖아요. 몸이 자살했잖아요. 제가 단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야, 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영접 안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죽을 때 자기가 영접하고 죽었을 수도 있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딴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동생 죽은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하고 죽었다면 천국 갔겠죠.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내 동생에게 복음 영접 안 한 게 그게 너무나 막 아픈 거예요. 그게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막 속에 가슴에 한이 맺혀가고 이걸 막 이게 푹 빠쳤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직 치유될 됐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마지막에 아버지 살아계시냐 하니까 살아계신다니까 어떻게 했죠? 왕궁에 들어가서 통곡을 했는데 그 성이 다 울릴 만큼 통곡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막 울분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딸이 제가 며칠 걸리는데 우리 딸이 와서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아빠 사단에게 속는 거야.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 알고 지나고 해서 속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복음전에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맞는 얘기지만은 그게 속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그걸 아는 겁니다. 네가 그거밖에 못해?
네가 그렇게 했어야지.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 베드로가 잘한 게 뭐죠? 예수님 저주하고 침 뱉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뭐랬습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회개 안 했습니다. 그죠? 무리는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제자는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망대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는 일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시겠죠? 쏘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세계 복음화예요. 그죠? 우리 김성두 집사님 칠판 닦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멘. 예. 기도문 올리는 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죠? 우리 김성희 집사님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 닦는 거 빌들 다 닦는 거 이게 뭐죠?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우리 배준 집사님 저 헌금 이 봉투 꼽는 거 그죠? 작은 이지만 그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김성욱 집사님 뭐 그 썸네일 올리는 거 그죠? 이게 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시죠? 알겠죠? 작은 게 큰일이에요. 나는 왜 얘기 안 하냐? 우리 집사님들 다 찬양하고 뭐 교회 물고 우리 피아노 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를 도와주는 것만 해도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죠? 그걸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꾸 우리는 쏘가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망대고 내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망대다. 아시겠죠? 그 망대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미래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뭐 해야 되냐? 준비를 해요. 준비. 그죠?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모소라는 대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다가 뛰는 것처럼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하는 건 안 해도 돼요. 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응답받습니다. 준비. 그죠? 준비가 다 되면 뭐가 쌓이죠? 이게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규모가 되어집니다. 체질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이까지도 응답을 받습니다. 학업까지. 학업이란 거는 공부 잘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뭐가 따라오냐면 달란트를 통한 전문성이 발견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망대예요. 요셉이 망대고 다윗이 망대고 그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망대입니다. 하죠? 그 빛만 비추면 돼요. 자,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나의 망대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뭐 누가 잘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뭘 만들어야 되냐면 개인의 망대를 여러분과 제가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사단이 공격할 수 없도록 이런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준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단은 또 말씀을 속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에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망대가 뭐죠? 뭐 같은 거죠. 기도죠. 그 다음에 나의 전도. 요게 개인 망대입니다. 요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교회 망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개인 망대는 여러분이 어떠한 내 영적 상태 바꾸는 홀로 있는 시간, 영적 힘 얻는 시간 요걸 꼭 가져야 됩니다. 그죠? 일주일 시작을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걸 망대를 개인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뭐 이거 해도 안 됩니다. 개인이 망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망대가 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망대가 뭐냐 이겁니다. 예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교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도와의 교제. 여기서 기도 제목도 나오고 함께 원내스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왕대. 그리고 요게 이제 원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가 되어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이제 전부하는 거죠.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임만 잘한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뭐 잘 알고 하지 말고 뭐 기도 전도는 두 번째고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복음만 잘 알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만 잘 들고 영적 힘 얻으면요 어느 날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좀 복음과 예배가 좀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서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장 망대죠. 현장에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사단은요 요거 못하도록 엄청나게 뭡니까 방해를 합니다. 그죠? 그 현장에 뭘 세우지 못하게 만들냐면 플랫폼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플랫폼 전도. 그죠? 그 지금 지속되는 곳이 있는데 참 감사하죠. 전도가 안 일어나도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옛날에 이거 해놨더니 뭐 조금 하다 못하고 뭐 그죠? 사단이 역사해서 못하고 뭐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근데 감사하게 지속 쭉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전도를 위한 모임, 요 플랫폼은 오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오게 하는 거. 플랫폼 역 같은 거잖아요. 공항 같은 거잖아요. 오게 하는 거. 필요한 사람 오게 돼 있어요. 그죠? 필요 없는 사람 안 오도 됩니다. 필요한 사람만 오는 전도 현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현장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치유 사역은 이런 것들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좀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응답도 받아보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안 하더라도 진짜 심각한 사람 한번 치유시켜보고 또 우리 뭐 목회자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좀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으면 좀 치유시켜보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이제 기도회를 이제 새벽기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목금토 이렇게만 3일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날을 제가 아무래도 4월달 한 달은 또 인천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인천. 왜 올라가야 되냐면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그래서 조금 요것을 잘 넘겨야 좀 이렇게 또 딜레이가 되고 좀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좀 치유를 한번 시켜보려고요. 올라가서. 그래서 운동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식 조절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채식, 그 다음에 현미,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걸 좀 이렇게 도와드려보고,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와 이런 걸로 해서 뭐 놀이 같은 것도 좀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보통 일은 아닙니다. 치매 환자들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사람하고는 잘 되는데 가족하고는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가족은 이게 막 남처럼 잘 안 돼요. 좀 얘기하면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응답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분에게 또 전화를 했더니 그분도 보니까 지금 요 아산에 계시는데 대구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치매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불과 한 2, 3년 전부터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자고 뭐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자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했대. 그러냐고 대단하시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좋은 거는 같이 있으면서 말을 계속 걸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일부지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바쁠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인천 갔다가 연애로 왔다가 뭐 새벽기도 했다가 뭐 현장 또 우리가 월라 못하면 또 뭐 그 몰아서 뭐 수목금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뭐 길게는 안 하고 한 달만 하면 그래 해보려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뭐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면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하고 제가 3년 살아봤기 때문에 못할 거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좀 치유 사역원 같은 거 요런 것도 한번 응답을 받아보도록 기도하려고 응답 받아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담실, 그죠? 상담실, 우리 교회 상담 이게 가시치유 상담센터 아시겠죠? 가시를 뽑아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가시 뽑아주면 시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가시가 뽑혀져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 아시겠죠? 여러분이 막 경제 문제 떠나가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가시가 꼽혀져 있어야 됩니다. 어쩌보면 하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꼽혀져 있는 것보다 빠져나오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 뽑혀져야 되죠. 근데 진짜 사명자들을 보니까 꼽혀져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저도 좀 꼽혀져 있어요. 뭐 통풍 같은 거, 뭐 허리 아픈 거, 이거 다 꼽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거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저는 교회 그만둬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만둡니까? 안 그만둡니까? 안 그만두잖아요. 먼저 그대로 있는데, 그죠? 저거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더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천안 가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포럼 하는데도 아침 뭐 7시, 뭐 8시, 7시 반 이런 데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갔다니까 다 놀라시더라고. 새벽에 아침에 그거 말씀 공부하고 또 막 저녁에 또 가고 막. 그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응답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 또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면서 믿음입니다. 그 제자의 믿음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죠? 나를 구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 우리 고진수 사님 촬영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로 싸워야 돼요. 싸우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걸로 싸우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명이 어떻게 일으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골리앗 어떻게 이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홍해 여리고 어떻게 갈라지고 무너졌습니까? 은약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제가 잘 들어보면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1번, 2번, 서론 1번, 2번, 3번 결론까지 다 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다 결론. 여러분 그리스도의 박사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이게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삽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딴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알수록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망대를 세우는 축복에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